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오늘 성경 봉독을 너무 똑똑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회를 갈수록 잘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2년 한 해는 어떤 일이 있든지 저주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축복의 선순환이 연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귀나 귀신들의 이끌림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성경 가운데 가장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석 가운데에는 금보다 가치는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 외에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보석 중에는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우리 몸에 들어와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노시라든지 아니면은 쇠 같은 거라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이빨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게 깨지기도 하고 뭐 입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금이빨은 오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거는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고 때로는 이 금은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가루 같은 것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못 먹는 사람은 금가루 비싸서 못 먹지만도 그렇게도 몸에도 좋다고 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도 일부러 금반지 삶아 먹으면 안 되고 그만큼 금이 좋은데 이런 금 같은 믿음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최고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하면은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함으로 교제하고 또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벗과 같고 동무 같고 친구 같은 이런 가까운 사이의 믿음을 최고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성이 아주 죄악을 많이 짓고 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미리 피난 가게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다 숨기고 누구한테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고 했어요. 저 높은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든지 윤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대선 후보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분이 또 안철수 씨라든지 이런 분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3월 9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그때 대통령 당선되신 분하고 나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다 안 만나주고 또 막 이렇게 할지라도 전화 한 통 하면은 아이고 자네가
내가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만나고 통하는 사이면은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하는 데가 3군데가 나와요.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3군데나 하나님이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고 그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가깝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를 3가지 용어를 많이 써요. 동무라고 하기도 하고,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벗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동무는 뭐냐 하면은 사전을 보면은 같은 나이 또래의 어린 시절에 같이 자랐던 사이는 동무라 그래요. 어릴 때 같이 놀던 동무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동무가 잘못돼가지고 북한에서 보면 공산당끼리 동무 그러니까 그 동무는 조금 질이 안 좋은 동무라.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친구인데, 친구라고 하는 거는 나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친하게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를 친구라고 해요. 근데 벗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동무라든지 또 친구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령이 문제가 아니고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통하는 사이, 그리고 한쪽에서 많이 덮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관리해주고 사랑하는 이런 아주 각별한 사이는 벗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하고 친한 최고의 믿음의 단계에 올라오면은 친구라고도 하지 않고 동무라고도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나의 벗이다. 나의 벗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음의 최고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벗의 단계가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서로가 통하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을 아무도 몰라. 그런데 누구한테는 알려 주느냐? 가까운 사이에게는 하나님의 벗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부모한테는 이야기 못해요. 또 가족한테도 이야기 못하는데 마음이 통하는 가까운 사이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누구냐? 벗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친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개념은 벗이에요.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저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벗의 단계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벗의 단계가 되면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덮어주기도 하고 인도해주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하고 또 그를 늘 세워주기도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중에 참 좋은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 거창고등학교는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있는 큰 고등학교와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3학년 졸업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180명인데 180명 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대라고 하는 스카이대,
명문대학을 몇 명을 보내느냐 하면은 4분의 1 되는 1년에 60명에서 80명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안 놀라는데 웬만하면은 대구에 같으면은요 그 학교 전체에 서울대학을 1명 아니면 2명 보내도 대단합니다. 네. 근데 그 학교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학생들 평균 25% 4분의 1 정도 60명에서 80명 정도가 좋은 서울의 석하이대학,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고대를 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인재를 배출할 뿐만 아니고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서 그 학교 출신이라면은 다 환영을 합니다. 네. 그 회사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게 헌신하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교를 누가 세우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되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1958년도에 세웠어요. 저는 이제 54년생인데 6.25 사변이 50년도에 우리가 났잖아요. 그때에 이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에 3학년이 될 때, 4학년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4년 뒤에 3학년 때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6.25 사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1년만 더 하면 졸업을 하는데 전쟁 일어났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총장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왔어요? 저는 전영창이라고 하는 한국 유학생인데 우리나라 조국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 같은 젊은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테니까 내가 자원해서 입대하러 가겠습니다. 군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총장님이 1년만 더 하면 당신 같은 사람은 인재가 되어서 굳이 사병으로 가지 않고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뭐한데 그래 급하게 전쟁이 일어났다고 들렁 가느냐?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작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도울 때에 우리나라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교수회의를 해서 1년 앞당겨 졸업식을 거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신학교 안에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귀었던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을 그 학교의 동문으로 같은 친구로 사귀게 되어서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6.25 사변이 지내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군사들을 위해 사병들을 위해 가지고 부흥집회 초청을 받아 한국을 왔어요. 굉장히 미국 전 세계에서 불러도 한국에 왔는 이유가 뭐냐? 그때 자기 가슴에 남아있던 친한 버시되는 정영창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 친구가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기억이 났냐? 두 가지로 나는데 첫째로는 공부하는 동안에 늘 성실하고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를 해주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리고 검소하기를 이럴 데가 없어가지고 옷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벌 군복같이 누른 옷을 입고서는요 1년이고 2년이고 볼 때마다 그걸 입는 거예요. 그래 저런 학생이 어디 있겠나 하고서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학교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주한미군에서 부탁을 하니까 이 한국이 그때는 형편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집회 마치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내 친구가 있는데 전영창이라고 하는 친구 목사를 좀 찾아가고 그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정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의 친구를 찾아달라 했더니 여짜 해가지고 거창에 있는 이 전영창 목사님께 연락이 가서 서울로 모신 거예요. 그래 이제 둘이가 만나니까 그 외국 사람 만나면은 막 서로 껴안고 그러잖아요. 허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반갑다 오르간바이다 하우두 유두 니구두 내구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친하게 인사하고 그랬는데 딱 보는 순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났어. 왜 그러냐? 그날 왔는데 학교 다니고 있을 때의 군복 같은 그 옷을 그때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놀라가지고 아니 자네 여기서 목사가 되고 또 학교도 뭐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옷을 계속 입냐 했더니 이 옷이 안 떨어지고 아직도 편하니까 입는다는 거죠. 그걸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하잖아요. 야 저렇게 검소하고 목사로서 하니까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가까운 사이에 마음이 통하면 말 안 해도 해주고 싶잖아요. 뭐 해달라 해서 해줘도 마음이 안 통하면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데 예? 근데 마음에 드니까 감동이 오니까 말 안 해도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손을 탁 잡고서는요, 자네를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이 마음이 기쁘다.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네한테 뭔가 꼭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 물었더니 내가 학교를 설립을 할 때 지금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도이기에 와 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도와준다면은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그 자리에서 수표를 썼는데 얼마짜리 수표를 썼느냐 하면은 그때가 50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그 시대에 13만 불을 쓴 거예요. 13만 불이면은 지금 같으면 한 10만 불이 1억이 넘으니까 한 1억 한 5천 정도 이래 되는데 지금으로는 의미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만 하면요 15억이 넘든지 100억이 되든지 그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탁 써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창고등학교가 새로 건축하게 되고 좋은 선생님 모시게 되고 믿음으로 또 양육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누구 잘 둔 덕분에? 최고 잘 두니까. 그런데 이 전영창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는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한 분만 친구로 잘 둬도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일생에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가까운 벗이다. 할렐루야. 나하고 가까이 지낸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참 대단한 게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10살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75살 먹었는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여기서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땅,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때가 75살. 부인의 나이는 10살 밑이니까 65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갑자기 기근이 들고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물도 구하고 곡식도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 땅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문제가 크게 생겼는데 뭐냐? 부인 잘난 게 화근이다.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예뻐도 좀 이게 재밌는 게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은 남편 나이가 75이면은 사라 나이는 10살 미치니까 몇 살이라? 65살 먹었는 할매를 보고 임금이 반한 거야. 경사나. 경사나지.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크고 거기에 뭐 우리나라는 손바닥만한 백제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도 궁녀가 3,000명이나 된다는데 그 이집트의 제국에 말이요 그 바로 왕의 측근의 여자들은 뭐 3,000명이 될지 3만 명이 될지 어마어마하게 잘생긴 여자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 미인 중에 최고의 미인이 클레오파트라고 해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이집트 여자거든요. 그 이집트 여자 잘생겼습니다. 네. 물론 여기 있는 할머니들 하면은 못생긴 것 같지만 뭐 없어서 그런 말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잘생긴 여자들이 많은데 임금이 말이에요. 65살 먹은 할머니 사라를 보고 반한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우리 부인이 잘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안 나오겠나 해가지고 부인 보고 그래요. 당신 여기서 누가 내가 누구냐 물으면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오빠라 그러면 당신은 여동생 되니까 나를 안 죽이고 잘해줄 거고 만약에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당신 뺏어가려고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둘이가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임금이 딱 보고서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갑자기 어디서 저 피난민이 왔는데 피난민하고 왔는 그 어느 부인이 그렇게 곱고 말이 잘생겼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냐 한번 데리고 이 왕궁으로 궁궐로 데려온다고 해서 딱 보니까 역시나 말로 듣던 대로 미인 중에 절색 미인이야. 막 이 바로왕이 보고 뿅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있는 남자가 자네는 이 여자하고 어떤 사이냐 물었더니 오빠입니다 그런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 사라가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궁궐에 막 재앙이 내리고 저주가 내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알아보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편이 있는 부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랬더니 이거 너무합니다. 그 남자한테 물으니까 오빠라고 했기 때문에 여동생인 줄로 알고 데리고 왔지. 왜 그러냐 했더니 시끄럽다. 아브라함은 나의 것이다. 나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책임지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줘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움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아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막 완벽해야지 사랑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을까 하면은 한 가지가 있어요. 늘 마음을 잘 씁니다. 뭐를 잘 써?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가까이 할 사람에게 보는 것은 마음 잘 쓰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요. 어부한 사람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면 늘 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매기들도 알고서는요 날아옵니다. 딴 어부들은 안 그런데 갈매기가 오면은 잡았던 고기 중에 이렇게 쪼매난 거는 갈매기 먹으라고 이래저래 막 던져주고 이러니까 갈매기들이 그 어부만 오면은 막 수박수박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부인이 그래, 여보, 당신은 갈매기들이 많이 날라오고 언제든지 당신 옆으로 오니까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럼 뭐냐? 우리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중병이 들었는데 의원이 말하기를 백약이 무효하고 갈매기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어부 생각에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기만 하고 갈매기 자기들이 막 나한테 오니까 내가 내일 가가지고 몇 마리 잡아가지고 줄 테니까 친정 아버지 갖다 주고 건강 회복하도록 해라 하고서는 이튿날 무슨 마음을 먹고 나가느냐? 오늘은 갈매기가 오면은 잡아야겠다. 요 마음을 먹고 딱 갔는데 웬걸 하루 종일 갈매기 한 마리 안 오는 거야. 뭐가 나빠요? 마음에 내가 잡아야겠다 하는 요 마음이 있으면 사람도 알아. 영물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갈매기도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사를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와보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소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삼촌하고 조카 양떼가 같이 소떼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숫자가 얼마나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돼서 근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식구들 아내끼리 싸우는 거야. 삼촌 집에 종들하고 조카 집에 종들하고 서로 좋은 풀 뜯어 먹이고 또 물 먹이고 이러는 거를 해서 서로 막 싸우게 되고 서로 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너희들이 뒤에 해야 된다 막 삼촌 조카도 없어 돈 문제 앞에는 막 싸우는데 이걸 딱 보고서는 삼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조카를 불러. 웬만한 사람 같으면 조카 네가 나 때문에 덕 보고 살아남았는데 네 조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꾸중을 할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 딱 하는 말이 조카로 들어보게 지금 이 땅에 풀이 자네하고 나하고 살기가 조금 좁은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조금 갈라서서 살아야 하겠는데 동서남북을 쭉 훑어보니까 마음에 드는 데가 많다. 그런데 선택을 자네가 먼저 해라. 삼촌이 조카에게 양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 조카는 한 번쯤은 뭐 해야 돼요? 아닙니다. 저는 나이도 젊고 아직 식구가 적으니까 나이 드시고 식구도 많은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찬물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양보를 해주면 좋겠는데 요놈의 야가 빠졌는 조카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쭉 둘러보니까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박토인데 딱 한 군데 동쪽에만 물이 흐르고 풀밭이 있고 환경도 좋고 물도 좋고 정다도 좋고 살기 좋은 거야. 누가 보든지 다 어디로 가고 싶겠어?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박토인데 이걸 딱 들었을 때에 삼촌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고 그래 조카가 원한다면은 동쪽으로 가게. 그러고서는 이 약삭 빠르고 야가 빠진 조카가 싹 가가지고 그 좋은 데를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날 저녁이 떡 되니까 자기가 가야 할 때는 물도 귀하고 풀도 귀하고 이런 박토밖에 없거든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를 잘했기 때문에? 거실이야. 마음을 잡고. 마음이 잡혀서. 마음이 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마라.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땅을, 더 귀한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너에게 예비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쓰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은 귀신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귀신이 어디 있는데요? 마귀도 도망가고, 그리고 모든 저주의 운명은 끊어지고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인도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뭐를 잘해야 돼요? 마음을 잘 써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네, 하나님 가까이.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어떤 코로나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홍해 속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생수를 내듯이 모든 길이 축복의 선순환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과 정욕과 유혹과 악한 마귀들의 인도가 아니요 성령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후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